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백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 세웠다. 같이 읽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주소를 말합니다. 하나는 형통이라는 주소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주소입니다. 인생은 마치 이 두 가지 주소가 시줄과 날줄로 엮여진 천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으로 점철된 고난의 삶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니까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삶의 자리가 꼭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즐거움,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산 꼭대기와 골짜기. 인생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인생 자체가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모두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울면서 태어나죠. 그것은 인생은 고난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어떻게 없겠어요. 삶 자체가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삶을 넘어서 더 나은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더 높은 도덕적 기준,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떻게 쉬울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짊어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믿으셨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어려움 없겠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묵상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런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개념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내 삶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부분을 나와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빨리 읽고 넘어가죠. 근데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걸음을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수고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자기는 수고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 가운데 고난과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율법을 폄하하고 모세를 대적하라고 가르쳤다. 할례 받지 말라고 가르쳤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서 그 오해를 해소하려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나실인의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을 마무리하지 못한 4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발비 되어주고 정결 예식을 진행할 재정적인 후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아직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에서 그 4사람의 나실인들의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데 어떤 오해를 받아요?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함께 성전 가까이 갔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죄를 물으려고 모여들었고, 바울이 그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 자기가 논제를 하나 던지게 되죠.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 생겨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아주 심각하고 소란스러운 그런 소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죠?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전하게 자기 병영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당국에 잡힌 신자가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소요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제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민지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소요를 관리하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가 즉각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소요가 진정되지 않으면 천부장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자기 병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혐의가 있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그것을 밝히는 일련의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서약한 그런 자객이 40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음모를 짭니다. 천부장의 병영에 끌고 간 바울을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불러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해치겠습니다. 그런 음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모가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이죠. 내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고난의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중요한 비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의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고난의 때에 붙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그 작은 오해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로 발전할 수가 있는가? 마치 하나님이 전혀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님이 그때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 새로운 시각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고난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산대? 그게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비극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그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을 잘못 양육합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 법궤가 있는데 우리가 지겠니?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문제는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죠. 그 법궤가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법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궤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넘어졌는데 목배가 부러져서 죽게 되죠.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고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비참한 인생, 사라진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 날 떠났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된 것이죠. 삼손은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빠져서 믿음의 길을 버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자기 육체의 힘으로 돌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영향력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왕이 될 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설사 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왕도 되지 못할 것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왕이 될 수도 없는 그 자녀들을 무엇인가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 모르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정말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모으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은 고난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육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난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면 비록 삶의 과정 속에 고난과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홀로 통과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버려졌다, 혼자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날을 지나더라도 절대 여러분 혼자서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물이나 불이 없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물이 엄몰할 것 같은 상황 만나고 불이 나를 불태울 것 같은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물과 불과 같은 그런 상황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다.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의 수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고난이라는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죠. 내 삶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내 곁에 함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고난의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특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의 때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고난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이면 바울이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 고난 때문에. 근데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이 결국 가야 할 곳은 로마였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You must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must라는 단어를 쓰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 계획을 꺾지 않으십니다. 물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러하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다졌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40명의 유대인 자객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인간의 반드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반드시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굴려가시는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유대인 40명이 목숨 걸고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굴려가시는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유대인 40명이 목숨을 건다고 그 수레바퀴가 멈추겠냐라는 것이죠. 고사성어에 당랑거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랑거철이라는 말은 사마귀가 수레를 맞선다는 말이에요. 사마귀가 힘이 세다고 한들 벌레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임금의 수레를 어떻게 막겠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결의했던 40명의 사람들의 힘을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당랑거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한 마리 곤충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해졌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는 권력은 얼마나 강한 힘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어느 본문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4절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 이 말을 누가 가져다가 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유대와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시편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권력의 핍박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악의 세력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세상에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고난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고난을 지나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이 고난은 바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발견한 사람에겐 고난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
예루살렘에서 당한 이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갇히게 되었을 땐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40명이에요. 4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겠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40명이라면 살겠습니까? 아니, 한 명이라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목숨 걸고 달려들면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 40명의 유대인을 당해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바울을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제수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안전한 장소인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서 밤 9시에 군대 몇 명이 모집이 되냐면 470명이 모집이 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가진 지휘관이잖아요. 자기 1000명의 부하 가운데 몇 명을 모은 거예요. 470명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호송하라.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을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이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천부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 시안 담당자로서 그 소요를 잠재워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희화의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최선이 되게 하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죄수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바울을 지금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당하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당하고 있을 때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내게 왜 그 고난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일이 왜 그때 일어났는지, 그 일을 당할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미처 다 몰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지금 이렇게 갇히게 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돌아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갇히게 되고 죄수로 묶이게 된 것이 사실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일이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한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선의 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던 그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백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의미 없이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당신은 긴박하고 아슬아슬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생방송과 녹화방송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방송을 볼 때는요, 손에 땀을 쥐고 봅니다. 근데 녹화방송 볼 때 손에 땀을 쥐나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깁니다. 중요한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경기를 지켜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긴 것을 알고 녹화방송을 볼 때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손에 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고 있어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여곡절이 있으면 녹화방송이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생방송이죠.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생은 생방송의 녹화방송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녹화방송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한결 여유가 있을 텐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그러기는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막상 고난이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이 앞서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그 일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고난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일을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때에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